또 며칠 만에 뵙습니다. 성경 통독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요즘 교회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고 또 분별이 돼야 할 사안 가지고 잠시 대략적인 요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방언의 문제죠. 방언.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때가 있겠지만 크게 결론적으로 방언은 시대의 과도기적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 그것도 이제 랭귀지, 언어로 이제 글로세라는 그 혀의 언어로 나타나는데, 지금도 오지의 선교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성령의 나타남보다는 마귀에 현혹되기가 쉽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혀의 이상한 소리, 랄랄라, 따따따 이런 해괴한 언어, 그 혀의 놀림으로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성경적인 큰 틀에서 진리의 내용으로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신자로서의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설령 우월감을 갖지 않아도 방언 기도를 못하는 자의 신자들이 받는 그 자괴감 또는 소외감, 또 방언 기도를 통한 새 신자들에 대한 놀라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진리의 표적이나 이적들은 아름다웠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사람을 나누고 또 우월감이 있거나 이렇게 좀 사람의 층하를 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구원에 관하여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본질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의 구원, 그것을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에게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변함없는 진리, 이거는 어느 시대나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다른 성경의 해석들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또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러나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기도로서의 방언은 이제 부정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2장에는 그 방언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 이번 시간에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 길이 성경에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른 성경 구절이 더 많지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다락방에서 방언에 대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언어를, 각 나라의 언어를, 지방의 언어를 쓰니까 그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받아들이게 되고, 베드로의 그 엄청난 그 말씀의 선포 뒤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찌할꼬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건이 2장
말쯤에 있어요. 2장 후반부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세례는 어떤 그 믿음의 표시지요, 표현. 그것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위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가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세례. 이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지난 내 인간적인 삶,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을 물에 잠긴다는 뜻은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죠. 옛사람의 내 사고 방식과 옛사람의 내 품행, 언어, 방식, 가치관, 세계관들을 다 물에 잠겨 이제 죽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싸 안아 묶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예수는 죽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은 죄거든요.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싸잡아 묶어서 죽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은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승천하고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리스도가 그 이름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죽는다는 뜻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하나님과 가리워졌던 인류의 죄 문제를 예수가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제사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히 나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중보자의 힘을 입어 인간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원이나 근원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게 38절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표시예요. 표시, 사인. 그리고 보증이에요. 성령이 성경 전체가 뭐라 그랬죠? 점점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해지는 건데 성령이 오심으로 이보다 더 친밀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곁에 왔지만 성령은 내주한단 말이에요. N 성령이에요. N 성령. 위드 성령이 아니라 인 성령, 인.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너는 나라는 합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도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 개인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의 이름으로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제 능력과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거지만 구원은 각자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나 다 야곱의 12지파의 혈통이 아니라
혈통과 그런 걸 떠나서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옛사람이 죽는 고백,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이제는 지난 나의 그 사람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중생. 예. 그냥 뭐 인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삶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변개가 없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취소가 되지가 않아요.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제 자라는 그 성숙되고 자라는 그 과정은 각기 다르지만 누구나 다 한번 거듭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취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그 성령의 선물로 받는 그걸 알겠죠?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내가 내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물속에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는 거예요. 땅에 말뚝박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다 희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침서대로 사는 거예요. 땅의 원리나 땅의 지침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 우리에게서 새로 가르쳐 주신 신비에 새긴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폐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선물 받는 거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안주하면 이제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어머님이 자식을 전혀 이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자식은 지키잖아요. 부모님과 내 자식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들이 있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는 아버지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존재의 양식도 내가 불러줘야 아버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식이 없이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되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가 되지를 않잖아요. 자식이 있어 아버지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이제 대체적인 베이스를 알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 성경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율법 시대, 그 율법 이전의 시대는 족장 시대 때도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바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셨고, 그 구약을 지나 또 시대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은 패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대면하지 않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는 떠나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줬어요? 중보자요, 또 대행자요, 보혜사요,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는 성령을 옆이 아니라 내 안에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내 밖에 계셔야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여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내 사람이 아니요 내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가 내 자녀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내 안에 아니라 내 밖에 계신 에피 성령, 그걸 에피 성령이라 그래요. 내 안의 성령은 엔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가 떠나고 내가 제3의 성령의 내주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엔 성령이 있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전하는 말마다 천국 열쇠가 되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고 그 예수가 재림하여 오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재림 예수가 벌써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N 성령이 왔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에피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는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N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이 모든 것이 기도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뱉는 이 말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옛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걸 교회라 그래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 대신 우리들이 모여서 있는 걸 교회라 그러고, 구원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안에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역사의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나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는 재림 예수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고 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주관적인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살아내고, 재림 예수는 이미 나에게 왔고 나에게 오므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이걸 벗느냐? 육체를 벗어 내 영이 하나님과 합일일체가 되는 날, 그때 온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투 트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현상과 표적들은 교회 초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타남과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심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하고 초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는 온전한 66권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 와 있고, N 성령이 내 입에 와 있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초기의 기독교의 초기대 교회는 성령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교회의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엄중하기도 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방언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여러 가지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 현대 교회와 함께 본질은 같지만 그런 시각적인 또 성령의 역사적인 면에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점점점 완성해지면 외적인 문제는 사라지고 완성되면서 내적인 게 심화되고 승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우리 손에 쥐어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그런 육체의 일들을 대조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낳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실제 사역과 표적과 열매는 이거다.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줄어들고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 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사랑하는 마음, 부드럽고 인자한, 긍휼한, 온유한 마음, 또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마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인 화평의 사람, 또 오래 참음,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그 이름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는 거죠. 그리고 자비,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고 양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베풀려고 그러고 상대편에 배려하려고 그러고 호의를 베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양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은 모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복음 증거에 맞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적인 변화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사람 뭐 귀신을 내쫓고 뭐 사람 엄청난 불치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이제는 그런 표적보다는 이런 표적은 쉽게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아주 강팍한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적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 문명의 오늘날 교회에 편만이 복음이 전파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적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내적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적인 변화.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려고 그러나 내가 육체 일을 할 때 막 마음에 찔리거나 엄청난 그 이 성령의 내주함에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육체 안에 거할 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행하던 이런 세상 일들이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쭉 고속도로를 가다가 우측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줄을 쭉 서 있어요. 줄을 쭉 서 있는데 줄을 안 서고 그냥 쫙 저기 가서 쫙 맨 앞에 가서 싹 끼어들을 때 어때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미안합니다 하고 쓱 뒤에 내 우선이지 뭐 하면서 아무 뭐 그 당시 잠깐의 그런 건 있었지만 당당하게 끼어들었지만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좀 싫은 소리가 안 나오고 싫은 소리 했다가도 밤에 되면 후회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이런 내 육체의 일들이 자꾸만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확장돼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에까지는 차마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흉내내기까지 점점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해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또 다시 기운을 차려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곱씹어 보고 또 자신을 돌이키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또 말씀도 예전에 깨달았던 바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점점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혼자 하기 힘들 때 서로 돕는 지체가 되어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함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의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장,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나 혼자 좀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뭐라고 초대교회에 나와요? 초대교회.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각각 이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 받으리라. 그랬더니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좋은 선생을 만나세요. 계속 선생님이 영 아니다 싶으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 목사는 뭐 빈틈없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때는 내로남불이 되고 어떤 때는 확증 편향이 돼서 자기 주장만 한다며. 자기는 뭐 완벽한 사람처럼 다른 모든 사람 다 비판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내로남불이고 자기 속에 갇혀서 전혀 타인의 장점은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수준을 한창게 보고 맨 그런 사람들은 비판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옳고 그름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만 따져요. 맨 비판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만 따지지 그 사람의 입장 그 수준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보듬으려고 그러고 공감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비판하는 자들 대부분 보면은 공감 능력과 반비례해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빈틈없다고 얘기해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요. 대부분 삶이. 말은 자기도 부족하다 하지만 보면 아니에요. 자기만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뒤돌아보고 낮은 자리에 가서 타인을 높이고 이래야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난 참 그래요. 네?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을 자꾸만 이제 내치는 게 아니라 보듬어야죠. 그런 사람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요. 결국은 보면 사람보다 소중한 게 뭐 있어요. 뭐 옳고 그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 사람을 일단 살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볼 줄 아는 공감 능력,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제 교제해야 되죠. 만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초기는 사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의 권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을 갑자기 베드로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도들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이제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 예수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성경도 보고 하니까 알지만 그 당시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 줄로 알았거든요. 베드로 당시는 뭐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하니까, 왜냐하면 거의 유대인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곧 올 것 같으니까 집에 있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재산 옮겨지다가는 주님한테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그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임박한 종말론의 메시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안 되죠. 예? 사이비 종교처럼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 이단 사이비 교제 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내 재산을 후원하고 나눠 쓰는 거지. 그리고 나의 삶도 준비해야지요. 노후도 생각하고. 그런 걸로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거 봐라. 예? 사도들 앞에 재산을 다 바쳤다. 그건 다 사이비 종교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럼 성경 이해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이거 봐라 성경이 있지 않냐. 그러니 뭐 구약을 들이대고 11조 해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이스라엘이 지켰던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라 그러고 제사장처럼 가운 입고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강단 위에서 목사들만 강단 위에 올라가야 되고 안 그러면 큰일 나고 목사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에 거역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협박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11조 떼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목사들이 가운 입어서 제사장처럼 해요.
그러면 왜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면은 구약 때 제사장은 사유 재산이 없었어요. 자기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다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그러면 왜 자기 재산을 갖고 있어? 다 집 갖고 있고 은퇴하면 뭐 엄청난 전별금 달라고 그러고 퇴직금 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큰 교회 같으면 목사의 봉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봉급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타거든. 성도들은 그 1,000원, 10,000원짜리 대리미로 다려서 폐지 주어서 내는 헌금 가지고 에쿠스 타고 다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목사가 찌질하게 살으란 뜻이 아니라 적당 겸손하게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교회 형편을 봐서 좀 검소하고도 그 성도들의 평균적인 삶 약간 밑에, 저는 그렇게 봐요. 중산층보다 밑에 약간 서민들의 삶을 같이 동참해야지. 목사가 뭐 거지처럼 살아나는 뜻이 아니에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어요. 목사들의 삶이 검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목사는 최소한 성직이라면 청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끼고 검소하게. 차도 약간 서민형 차, 소형차 얼마나 좋아요. 저는 레일을 타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주차하기 좋고 모든 게 반액이고 기름값 적게 들고 세금도 다 반액. 전혀 사는데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후원금에 이제 목사의 사례를 예를 들어 준다면 생활에 뭐 부족함이 없거나 괜찮다면은 뭐 일을 하겠어요. 복음 전파에 매진하지. 형편이 되면 성도가 3, 40명만 돼도 조금씩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해서 목사의 생계가 괜찮다 하면은 제가 왜 뭐 경비 일을 하고 노가다 일을 뛰고 뭐 목재 일을 하겠어요. 복음에 매진하지. 그러니 이 방송이나 제 교회 사역이 제가 능력이 없거나 뭐 모자라서 그렇겠죠. 사람들이 교회가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면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같이 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본업은 목양이지요.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일은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전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그냥 가서 재밌게 열심히 기쁨으로 주차 관리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주차할 때 다 안내해주고. 여러분 주차 이제 그 말하자면은 거기가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업무를 보러 왔다, 민원인이다 그러면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제 장사를 해야, 그러니까 나팔을 불러 메가폰을 들고 알아듣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오듯이, 하여튼 주차장에 오면은 경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좀 좋게 보지를 않죠. 경비들 보면 이제 왜냐하면 경비하면 통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지만, 저는
들어오면 이제 인사를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되게 반갑게 맞이해요. 예, 반갑게. 우리가 그 기관에 오는 첫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 경직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실업이 됐다든지 실업급여 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한 80%가 실업급여 때문에 오고 나머지 20%는 직장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실업이 돼서 왔다든지 다시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밝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음료수를 사주면서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 홈페이지 노동청에다 우리 선생님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친절한 주차장 관리 요원 하면서 글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당연히 하는 일이죠. 저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름 알려줄 때까지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주차하니까 뭐 일도 재밌고, 예, 또 민원인과의 뭐 그런 마찰도 없고, 아무튼 그 일에는 또 일할 때는 그렇게 하되 제 마음의 중심의 90% 이상 모든 마음의 온전한 마음은 복음 증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이게 내 본캐죠. 쉽게 말하면.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저희 힘쓰니 아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때는 서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이 좀 나눠 썼단 말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AD 70년에 성전을 무너져라, 성전인 내가 왔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전에 가서 모이게 힘쓰고, 또 그 회당이나 주로 초대교회는 가정에 이렇게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가정. 그러니 이제 그 과도기의 성전이란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성전에 모이니까 뭐 교회에 모여라, 교회 밤낮으로 교회 모여라, 새벽 예배 모여라, 저녁 예배나 집회를 매일 하고 1년 365일 저녁 8시에 집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네. 교회라는 것도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나 혼자 있어도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을 묵상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면 그 모임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죠. 왜냐하면 방송도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문자 활자인 성경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예수도 얼마든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셨죠? 다음에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